하나님의 일은 오직 희생과 헌신과 여러 가지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채워주시는데, 오늘 밤에 나를 불러주시더라고 믿는 것만 아멘 하십시오.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불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전부 다가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가 이미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와 같이 하려고 할 때에 나는 무슨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이 뭐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미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다 맡겨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절대 달라가지 않아요. 그거 없는 것 가지고 지식 없는 걸 갖다가 선생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찬양하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뜻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성이 원자는 참 이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서 잘 만져요. 그리고 이것저것 꼼지락 참 잘합니다. 그 나보고 저러고 가니까 컴퓨터 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나는 몰라. 권사님 저거 방송 시스템 좀 만지셔요. 익성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손 들지요. 왜 모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귀하게 여기시고, 네? 예?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떠나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목선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목선벌. 그게 무슨 뜻이죠? 고든 나무가 먼저 배임을 당한다. 좋은 뜻으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예. 산을 누가 지키냐? 산을 누가 지키냐? 아주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배임당해서 다 이렇게 실어가고 요같이 가지만은 그 참나무 이렇게 좀 모자란 게 보이고 좀 어설프게 보이고 그 사람들 다 숲을 이뤄서 산을 이뤄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는 거예요. 제진사님 이거 저기 막 나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이게 나는 얼른 목사님 얼굴 보려고 이쪽으로 옮겼어. 나 같으면 벌써 옮겼어. 무엇이고 빛께서 이렇게 잘 앉으시면 좋아요. 얼굴 눈을 봐야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되지. 아멘. 아무튼 하지만 너네 내 눈 한 번도 안 맞춘 사람 수상한 분이니까 자우지간에. 이게 그러잖아요. 좀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떠드시는 사람들은 눈을 똑
똑바로 이렇게 듣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깨름치고 좀 이렇게 죄가 있고 사람들에게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머리를 숙이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이 되고 맞구나. 아멘. 저를 한참 보면 딴 생각하다가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그건 뭐 틀림없어요. 제가 산증인이니까.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딴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뭐 어디 만날 생각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다 속에서 사는 얘기니까 잘 듣고요.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은사 받은 것대로 뭐 욕심껏 할 것 없어요. 내가 없는 거 절대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나마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나는 일자무식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총명의 지혜를 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전도지를 나는 글자를 몰라. 그런데 이걸 갖고 가서 이게 동산에 갖고 가가지고 놀이터에 갖고 가가지고 청년 나 글자 하나도 모르네. 이거 좀 읽어주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거의 99%는 다 할머니가 지금 모른다는데, 글씨를 모른다는데, 배웅자고 그리고 입 성성하고 눈 똑바로 보고 그리고 저 지혜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어이 청년 내가 글자를 모르니까 이것 좀 읽어주겠나. 그런데 안 읽어줄 청년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읽어주지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 아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본인도 읽고 이게 지금 전도하는 이 권사님이나 할머니가 읽는 거잖아요. 같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일자무시도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죄 사함해 주시고 허물을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무식이라는 거예요. 일자무식. 일자무식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아니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평상시에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소리가 쉽게 나온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이렇게 나오기가 쉽다 이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말씀에 확신이 오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내게 나를 갖다 같은 것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주니까 1.90도 공원에 나가가지고 뭐 하겠어. 다리도 성성하고 다만 이거 내가 문자를 모를 뿐이지. 가서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 할머니가 전도를 한다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머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그리고 총장도 다른 거 이렇게 모시다 드린다고 또 따로 얹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떨어지니까 이게 그걸 진짜 저도 한 명도 못 외워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내가 뭐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다고 해?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가 천국 간 확신이 있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부족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라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줬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는 전부 다 어디가 있죠?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자,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혹시 그래야 목사가 또 설교하지요. 몰라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렇구나. 한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고 내가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님 은혜 받들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다면 체크하면서도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무상해서 하나님이 이를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오홀리압과 어떻게 해요? 오홀리압 불살렙과 오홀리압을 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내가 초점이 세상에 있고 육신적이게 있고 세속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듣고 변하려 해서 초점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 동안 모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500명이었죠. 500명. 하나씩 아는 것도요 참 재밌는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부활을 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몇 명? 380명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생활으로 갔고요. 120명 동안 모여서 크게 10일 동안에 음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래서 성령을 거기서 기도하는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뜨거웠는지 각 사람들이 각각의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 복음을 우리는 맡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식어버린 그리고 소멸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밤에 다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면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도 씌워줬고 간절함도 씌워줬고 그런데 다시 깨우고 다시 부어달라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일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왕이라고 해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 갖다가 뭘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불살레과 올리앗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뭘 부으사?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하면 지혜와 총명을 부으소서. 지혜와 총명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붓는다. 여기서 이때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인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호크마 주석도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신뢰. 질병의 여와 같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신뢰. 예? 고난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신뢰.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지혜. 호크마 또는 그 호크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또 뭐냐면 죄를 피해가는 능력, 죄를 피할 능력을 얘기해. 죄를 피할 능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 죄를 갖다가 피할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을 바로 지혜, 호크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죄질 환경에 딱 처하면요 거의 다 백발백중 다 넘어져 안 넘어져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는, 모양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죄지을 환경에 딱 들어가면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는 자가 없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자신 있다고요? 아니요. 넘어진 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죄지을 환경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넘어진다 그 소리에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서 분별의 영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이 지혜를 잠언서를 보면 이 지혜를 뭘로? 하나님의 본질로 봐요. 하나님의 본질 지혜 이렇게 봐요. 잠언서에서는 호크마. 그러니까 그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죄지을 환경, 60분의 1 환경 이와 같이 딱 접어질 때에 다 욕심부리다가 넘어지고 죄짓다가 넘어지고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우리는 강구를 하는데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지혜냐? 호크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 무슨 돈 잘 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 무슨 술수를 써서 뭔가를 갖다가 득을 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 성경에서 오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잘 세워갈 거냐.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재능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거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리고 한 달란트처럼 땅바닥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제가 알았고요, 모으지 않은 데 해치는 줄 제가 알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변명에 그치는 변명. 그러니까 일 아는 사람은 변명이 많다 적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명이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변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가지고 요같이 주인을 위해서 장사에 꽃줄로 남겨 가지고 오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땅바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주인이 왔다가 갖고 나니 그 1달란트 딸랑 갖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 총명한 분입니다. 총명은 태분이 원하는데요, 뜻은 무슨 이해력, 조력이에요. 조력.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하는데, 이 총명이 뭐냐면 지혜가 약간 다른 게 이해력, 조력, 그 뜻이 태분. 이거예요. 뭔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아이 답답하기 짝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다시 물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답답은 죽어요. 죽어. 이해를 못하니까. 뭐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척척척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를 다 가르쳐줘도 모르는데야. 이게 그러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건 이해력이에요. 그리고 저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면 그 어려운 성막을 이렇게 건설하고 그 주도면밀하게 그 치수, 개수,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력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니까 하다가 여러분 집 짓다가 힘들다고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흉물스러운 존재. 학개 선지자가 이걸 갖다가 요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방해꾼이 너무 많으니까요. 세운다 못 세운다? 못 세워요. 그것을 갖다가 시간에도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예배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2년 만에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학계 선자는 받지 않습니까? 지구력 있게 밀고 나가려면요, 여러분 거의 다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지구력이 없잖아요. 저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도 왜 좋은 환경이 얼마만큼 가면 좋은 환경이 펼쳐주자는데 더 많이 더 산더미처럼 막 쌓이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있는 한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인간적인 말을 막 늘어놔. 저거 보면 쓸만한 적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직접 종이 쪽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걸 한번 써보시면 참 각오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만 할 수,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했단 말인가? 안 써서 그렇지 한번 써보면 뭔가 어떤 유명한 글귀를 남길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가소평가했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이 그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힘, 그리고 명령대로 할 수 있는 힘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지. 돈 잘 버는 거, 친구 잘 사귀는 거, 그리고 사이에 지혜를 얻는 거, 무슨 권력을 잡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일 못 한다니까요. 거기 여러분 바빠져봐요. 바쁜 사람이 더 바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못 나와. 신앙 놓아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 신앙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막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두 번째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과 오르야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도.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깨워야지. 일주일에 깨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땡.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살리고 싶은 저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도 깨워 기도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자원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막 부어주셔. 죄를 지으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실되어 버려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다윗.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윗.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다윗. 그런데요, 이 부하의 부인을 범한 이후에 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렇게 기도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신이 떠나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범죄자들을 이와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 나오냐?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달아서 회복된 이 다윗이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 세속에 관심이 많은 사람, 죄와 이와 같이 죄 지은 이후에는 이런 마음이 싹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니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자, 오늘 밤에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진숙 집사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이것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막 이야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해가 되지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가 좋은 것만 하는 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래요. 에? 네가 좋은 것만 하고 기쁜 일만 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도 어려운 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짜 뭔가 가치 있는 걸 발견해야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만 하죠?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하고 내가 행복한 일만 하지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해서 한다 안 한다? 다 피해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스스로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아의 국민이 최하위 수준의 GNP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들에게 행복지수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높아. 행복지수가. 먹는 것도 먹을 것도 참 괜찮고 여러분 금방 쓰러져 가는데도 행복해. 뭐가 있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다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이와같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내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 뿌듯하죠. 기쁘죠. 소망이 넘치죠. 보람이 있지요. 내가 기쁜 일만 하면 몇 개나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이 주의 도를 가르치겠고 죄인들이 주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편 51편 12절을 말씀에는 그렇게 강조하죠. 자원하는 마음.
언제 이 차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성령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에 이 차원하는 마음을 확 주시죠. 예물을 드릴 때도 차원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데 차원하는 마음을 주니까요, 하나님께 기뻐서 막. 어떤 분들은요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드리면 얼굴이 벌써 환해져. 벌써.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죠. 차원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렇게 섬기고 이와 같은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자기 자신이, 남들은 몰라.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뻐도 얼굴에 그냥 쏘여 있어. 이렇게 이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참. 자원할 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때 제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대제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죠. 여러분, 상이 크게 보이는 분들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슨 상, 그런 분들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차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도 그냥 조금 말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도 차원하는 마음을 주사. 차원하는 마음을 줘. 차원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참 흐뭇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옆에 붙어서 가까이 오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근데 깍쟁이가 옆에 붙으면 기분 좋다, 나쁘다? 하나 더 보면은요, 시간 되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부족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맡아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너무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요, 창고를 치워야만 되니까 이제는 안 갖고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자, 정말 이런 교회 된다, 안 된다? 된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드림의 열심도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 백성들에게 막 부어줘요. 따뜻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냐면 드림의 열심.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드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아멘의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냉랭한 분위기가 있고 차디찬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드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드림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열심히 우리 그도 아멘이 아주 열심히 하고요.
요즘에는 아멘 좀 적어졌더라고. 은혜가 안 되는 거,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멘 안 해. 여러분,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흥 감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오셨다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은강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해요. 아멘 훈련도 잘 되었어요. 그리고 대개가 가세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가 많은 분들이죠. 은혜가 안 되어도 목사가 힘만 하고 아멘 그래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지요. 응? 그 아멘 잘하는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인 한 분이 그 목회자 살렸다고. 새벽에 2명, 3명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맨 정면 앞에서 개척교 목사님인데 이제 목회를 이게 끝내야 되겠다, 놓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된다. 그리고 힘 빠져가지고 번아웃된 이 목회자가 이제 그 찰나에 외부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와서 앞에 딱 그것도 10분 전, 2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받고 열심히 오늘 것도 열심히 기도 준비도 열심히 은혜 받는 것도 열심히 말씀 받는 것도 열심히. 이분이요. 딱 개척교 목사님이 소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별 은혜도 아닌데도 이 앞에 앉은 이 분이 새로 오신 분이 너무나도 말씀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고. 아멘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하루에 이제 하도 궁금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했고 나 자신이 지금 번아웃된 목회자 개척교 목사가 이제 조금 살아나서 이제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뭐냐면 나는 눈뜬 맹인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 한 분이 그 목회자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에? 번아웃된 목회자를. 내게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사, 지혜, 능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내가 갖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고 여러분 하면서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는 하면 과연 그분을 쓰겠냐 이 말이 하나님이. 안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 열심히 은혜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힘이 없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찾아 사는 사람하고 겨우 40분 50분 예배드리면서 졸다가 가고 은혜도 못 받고 가고 또 가면서 은혜 못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죠? 입은 열려있으니까요. 아이고 오늘 밤에 이렇게 은혜가 없어. 이렇게 가면서 은혜 없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 그건 쓰겠냐 이 말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얘기를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저는 무섭다니까요. 신상에서 이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교회에 그 현상들을 갖다가 여호와한테 나타나게 하실 때 깜짝깜짝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또 보신다고.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 정도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있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뭔가 이 갈급한 이 심령을 뭔가 채우고 싶고 가기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전하는 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듣는 분들도 열심히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남들이 갖지 아니하는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수동적으로 예외만 들고 간다고 한다면 좀 내 삶의 어떤 변화, 활력, 그리고 어떤 이렇게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건설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이 사람 누군가를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아멘님도 이와 같이 와서 번아웃된 이 목회자를 하나 살리는 아멘만 열심히 해도 목회 쳐다보면서 아멘만 열심히 해도 그 목회자를 살려가지고 교회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전해 들을 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런 열심히 생겨났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아론이 증거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또 하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뭘 받냐? 광채를 받죠. 이 모세로부터 이 풍겨낸 이 광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한 이 모세의 형 아론, 증거를 받은 이후에 연단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지금 막 가꾸는데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주시니까 이 가꾸는 이 예물이 넘쳐나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그런다고요. 앉아있까 가면은요, 무슨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좋은 생각, 지혜, 총명,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차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드림의 열심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은강교회가 지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말과 행실도 신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들이 막 뜨거워져서 막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가 욕심인가요?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더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초점이 세상 욕심과 세속적인 것에 치우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능력, 지혜, 총명,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드림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도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